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나누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3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갑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밭에 감추인 보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한 사람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잠깐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은 민족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경제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축복을 실제로 굉장히 누렸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얻은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응답을 실제로 받은 증인들입니다. 11조를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반드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3분의 1은 연구하고 또 교육하는 일에 여기에 수입의 3분의 1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이걸로 반드시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이걸로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3분의 1 30만 원을 또 저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30만 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경제 축복의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이렇게 딱 규모로 갖춰져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혹시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을 위해서 신용을 깨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이게 아주 정확한 계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이익 보려고 신용 깨는 것보다 내가 당장 손해를 보지만 이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긴 안목을 봤을 때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큰 재앙만 7번 만났는데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재앙을 이기질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 놓칠 때마다 사실은 재앙을 7번이나 만났죠.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유대인의 젊은 남자들, 여자들 전쟁터에 계속 징병되어져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이제 징병되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사실 이제 나가가지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씀의 진짜 배경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놓고 이제 그걸 어딘가에는 저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때 당시에는 은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만 아는 제3의 장소에다가 이걸 주로 보관을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족들도 모르는 본인만 아는 비밀 장소. 그게 주로 산이나 밭에다가 이제 이걸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추어 놓고 많은 자기가 수입을 본 것마다 여기다 갖다 다 감추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모아서는 여기다 갖다 감춰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터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을 나중에는 누군가가 그 밭의 소유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게 묻힌 줄 모르고 밭이 이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밭을 딱 산 사람이 묻힌 줄 모르고 밭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밭을 산 사람이 보통 보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밭을 많이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들여서 일꾼들을 보고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니, 어느 날 이 일꾼이 일을 하다가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파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보화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그러면 이 밭에 이 보화를 발견한 자의 것이냐? 아니면 주인의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쟁이 계속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법으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느냐. 주인은 지금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일꾼은 그걸 알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밭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죠. 이걸 발견한 일꾼은 그때부터 정말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천국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걸 발견한 일꾼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길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참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발견하면 진짜 발견한 사람은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안 날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은 제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이 되어졌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 그걸 발견하기 전과 발견한 이후는 이 일꾼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그리스도를 안 날과 그리스도 알기 전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역사 속에만 그리스도 이전 이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속에도 그리스도를 안 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영접한 그날과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나의 모든 죄 끝내시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던 모든 저주 재앙 그 원인이 되어지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한판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저주 재앙의 흐름 속에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그 이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저는 찬양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사실상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서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사 속에 뭘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막 그 속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 자체가요, 생각의 기준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제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걱정하시더라고요. 원석이 형제가 좀 이상해졌다. 어디 뭐 다락방 집회에 갔다 오더니 좀 약간 이상해졌다. 근데 알면 알수록 확실히 이상해졌다. 이게요, 너무 사람이 이제 이상해진 거죠. 나중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막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25살 94년도에 제가 이 복음을 대학 2학년 때 3학년 때 1학기 때 제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거든요. IBF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간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다락방만 하든지 IBF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결국은 거기서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확실하게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을 대충 말하는 그들 앞에는 제가요 너무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그렇겠죠. 정말로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한국 그 가요계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한번 이렇게 바꾼 그런 인물이 서태지와 아이들. 한국 노래 가지고서는요 춤과 랩을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너무나 흔하게 랩도 하고 춤도 추면서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누구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옛날 흐름 속에 있었던 심사위원들이 거기 가득 앉아 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랩하고 춤추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할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몇 점 줬느냐, 100점 만점에 70점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요, 젊은 세대에게는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70 주거나 말거나, 그때 이후로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문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인생의 흐름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발견한 날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진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이거 외에는요 정말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짜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당연히 구하겠죠. 진짜 발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못 받고 가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짓은 없구나. 그걸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하죠.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정말로 올인할 일이 제대로 발견되는 거죠. 이 일을 올인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부 무엇으로 했다고요? 기쁨으로. 저는 이 복음 진짜 발견하고 난 이후에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고 싶다. 24시간 풀타임 사역자로 이 일에 헌신하고 싶다. 이 생각이요, 제 마음속에서요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서 두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풀타임 사역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올라오는 게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예요. 결국은 목회자가 되든지 중직자가 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두 타입의 그 한쪽을 제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이 일이 모든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올바른 목회자 또는 중직자로 세우는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제 중심은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모든 인도를 받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화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밭주인은 이해 못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하죠? 이 밭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주인은 무슨 생각할까요? 참 저 일꾼이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올인되어진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발견한 것이 없다면 그냥 흐름 따라, 흐름이 좀 교회가 이 방향으로 하면 이 방향으로 갔다가, 교회가 또 요 시즌 되면 그 시즌 따라갔다가 매번 바뀌는 거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고 있으면요 보통은 두 종류입니다. 주로 두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 자기 열심히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어떠냐? 말은 안 하지만 자기에게 뭔가가 걸려 있을 때, 특히 이제 뭔가가 좀 자기에게 이익되겠다. 그거는 금전적이든 아니면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 자기에게 딱 걸려 있어야 열심히 뛰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손해가 좀 오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없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한 50년 다녔거든요. 대충 한 50년 다닌 것 같아요. 거의 뭐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50년 다녔는데 제가 본 중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 옮긴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주로 떠나가느냐? 자기한테 손해가 오겠다 싶을 때, 또는 이익이 전혀 없겠다 싶을 때, 손해까지는 아니어도 이익이 더 이상 여기는 이제 없겠다 싶을 때는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안타깝죠. 정말로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익은 다 이 보화를 내가 얻는 순간 모든 이익은 다 끝난 거죠. 계산 자체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화를 발견한 순간, 그래서 이걸 나의 것으로 내가 얻는 순간 이미 계산은 다 끝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나는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가 안 돼요. 왜입니까? 그게 보화니까요. 그래서 보화인 거예요. 그 바탕에 얼마만큼의 보화가 감춰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에는 뭐라 그랬죠? 내가 예전에 자랑하던 모든 육신적인 좋은 것들 싹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고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올인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가 올인이 안 된다. 그럼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참 보화를 가지면 한계가 없어요. 참 보화를 진짜 가진 사람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보이는 대로 꿈꿔요. 모자란 곳 보면 저기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무너진 곳 보면 저희가 왜 무너졌지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너진 곳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정말로 미래를 보고요, 오늘을 보면서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지요? 가졌으니까요. 제가 저희 아들 보고 아침에 지금 이제 군대 가기 전이라 사무실에 같이 나왔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점심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아들 보고 물어봐요. 뭐 먹을까? 오늘 점심때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삼겹살 콜? 이러면 콜? 이래요. 그럼 집에 이제 냉장고에 삼겹살 없고 상추 없고 이런 거 아니까 저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왜 사가지고 가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사가지고 가는 거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 세계복음화? 그게 큰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세계복음화 뭔가를 내가 진짜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맡은 파트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그 헌신이 보화를 가진 자다운 헌신. 목회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몰라요. 결국은 어느 날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헐값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잡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승리한 것입니다. 족장시대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완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지요. 사사시대가 왔을 때 이 축복 놓칠 때마다 계속 고통당하는데 이걸 붙잡은 사사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왕정시대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죽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걸 붙잡은 왕이 바로 다윗이죠.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진짜 발견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발견하면 달라져요. 꼭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가 되었을 때 다니엘 같은 인물들, 신약 시대 때는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실제적으로 누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이 복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개혁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 칼빈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개혁해 나가셨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에게 직분이 맡겨져요. 그래서 서리 집사도 되고 어느 날 안수받아서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진정한 시작이 안 되어지면 천하 없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교회법에 얼마나 능숙한 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능숙한 자들,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시작을 못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시작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진정한 시작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매력이 없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있냐 없냐 전부 따지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다녔던 이 사람이 가진 게 뭐든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알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특히 랩런트들 WRC 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하여튼간 이 수련회 큰 데 나가면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는 아이들 말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만납니다. 그리고 1대1로 제가 반드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조금만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일단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짐이라는 거, 짐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모늘을 짐으로 느낍니다. 사모늘이 누림이 되질 않고 짐이 된다니까요. 왜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계속 하니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짐이에요. 왜지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멍청하여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안 일어나면요, 결국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 다락방 안에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때는 캠프 무용론이 나왔다니까요. 전도 캠프 아무리 해도 소용없더라. 전도 캠프를 해도 소용없더라. 심지어는 훈련 무용론이 나왔어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 수첩 조금씩 애들이요, 기도 수첩 하다가 말라 죽어요. 아니, 왜 기도 수첩을 하다가 말라 죽을까요? 기도 수첩이요, 짐이 돼 버렸다니까요. 제가요, 찬찬히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몇 가지 단어 가지고 찔러보면 애들이요, 금방 확인이 되어져요. 너는 왜 기도 수첩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 수첩합니까? 너는 왜 기도 수첩하냐? 이랬더니 랩넌트니까요. 이래요. 그래? 그럼 나는 목사기 때문에 기도 수첩하겠네? 너는 랩넌트니까 하는 일이 그 정도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을까?
제가 딱 한마디 해줍니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실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못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는 줄 압니까? 마귀가 받아요. 우리의 예배를 누가 받는 줄 알아요? 마귀가 받는다니까요. 가인의 예배가 딱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땐 반드시 뭘 붙잡고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붙잡아야 감히 마귀 따위가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의 근원을 말라버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한 날로부터요 그리스도를 계속 불러요. 제가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호흡 한 번당 그리스도를 거의 한 20번 부르는 것 같아요. 이유 있게 의미를 담아서 62가지를 쫙 이어나가기 위한 시작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62가지의 시작이 어디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62가지가 응답으로 쫙 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면 가설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설. 왜 그 진화론이 가설이죠? 그거는 천하 없는 거짓말입니다. 왜지요? 처음 시작이 가설이에요. 가설로 해놓고 나머지를 어마어마하게 입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을 처음 스타트된 이 가설을 증명을 못 해내고 있어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제 수많은 가설들을 막 붙인 겁니다. 화려하게. 사람들은 멍청하죠. 아무리 남자가 배가 부르고 막 가슴에서 젖이 나와도요 남자는 애를 못 빼요. 처녀는 애를 못 뺍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애를 빼면? 상상 임신이라고 하죠. 많은 신자들이요 발견을 못한 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만남이 치유되게 돼 있다니까요. 가정도 회복되게 돼 있고요. 정말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걸 하나님이요 싹 다 발판으로 바꿔서 바꾸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증인이 누구냐? 많은 사람 제껴놓고라도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친구들을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누리죠. 그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제가 저희 그 장모님한테 전화를 이렇게 한번 드리면 요즘은 꼭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 확인하냐면 호흡하셨습니까? 그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야 되는데 10분 이상은 꼭 내뱉으세요.
그럼 어떤 날은 안 하셨다가 제 전화 받고 그때부터 막 또 하시다가, 어떤 날은요 저하고 같이 또 호흡 한 10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하시고. 그걸 제가 왜 시키는 줄 압니까? 실제로 제가 호흡해가지고 얻은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요.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는 거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에게 있는 최고 좋은 것을 왜 안 누리겠습니까?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누리는 데 있어서 혹시 방해되는 거 있으면 양보합니다. 이걸 정말로 누려야 된다면 때로는 피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거 누리기 위해서 그냥 오해를 받고 맙니다. 왜지요? 이게 진짜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틀림없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오면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진짜로 발견한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시간이 얼마를 걸리든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시간을 좀 오래 끌어야 될 것 같으면 오래 두고서라도 조급하지 않게 인내하면서요 끝까지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이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 그때를 꿈꾸면서 기쁨으로 계속 준비하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진 자,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심을 진짜 누리는 자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사람에게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일을 언제 합니까? 24, 25, 영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연적으로, 결국은 절대적으로. 이 일에 방해되어지는 각인이 있다면 그 각인을 바꾸면서, 그 바뀌어진 각인을 뿌리내리면서, 그거를 체질로 만들면서 그 일에 내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발견되어져서 누리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발견하기만 하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천국을 누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고통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당하던 고통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진정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버리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의 과거와 오늘이 아무리 처참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나를 더 이상 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옛날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고통당하며 그리스도 바깥에서 몸부림치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것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사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참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누림 속으로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청년이라도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주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하나님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워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실제적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국이 어렵고 아버지 이 땅에 재앙이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엄청난 재앙과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오 시작일 뿐이라고 하였사오니 주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기까지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고 하신 주여 오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올인할 수 있는 언약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미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4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이번 주에 있을 렘넌트 데이와 또 다음 주에 있을 화요 집회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본부 훈련 일정들이 계속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